근데 그때에 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예수가 믿어지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교력 있는 부르심, 즉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누가 괴로워하는 건가? 성령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 함으로써 그 죄와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가 예수다. 그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거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면 듣고 마음이 찔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를 갈거늘. 스데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성령이 죄를 막 책망하는 거죠. 찔렸다는 거지. 그러면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이를 갈거늘 하고는 돌멩이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를 갈고 돌멩이 들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 두고 보잖아요. 언젠가 복수한다. 자기의 잘못 책망했다고 말이에요. 말만 안 했지. 권사님이라고 말만 안 했지. 권사님인데 뭘 알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했다고 말이죠. 자기 책망은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 알고도 했겠지만 모르고도 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도 설교하다 보면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두고 보자 내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여기에 출마를 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안 되는 게 뻔한데 출마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서 했다고 말이죠. 구미에 여당 지역이라면 여당의 지역이 한 90% 세력이 됩니다. 야당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내나마나 안 되는 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돈만 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퍼센트가 10%도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돈을 내고 누가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야당에 국회의원 후보로 딱 나오겠지. 목사님에게 후보가 됐는데 강단에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좀 해달라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안 되고 뻔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름 안 부르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 하느님 잘 되게 해달라고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강단에서 하니까 두고 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한 날 여기까지 해야 되나? 예배 시간 11시인데 11시라면 10시 반에 할매들 차 운행을 해왔습니다. 차 운행을 하고 보니까 앞에 새싹 뚱뚱 감아가지고 잠시 탁 쳐놓고 못 들어가게. 사람들이 악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네가 이 자식아
네가 뭐 있죠? 이 새끼가 내 아들보다 나이 어려 임마. 이래가 되겠냐고 말이지. 하나님 못 봐서 저는 세상으로 목사 집 못 해먹지. 그거 보고도 어째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토까지 끊고 그 경찰들이 오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만합시다. 그런 거 생각하면 목사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요. 내가 요즘 수요일에 예레미야서 강의하는데 예레미야서 때려치우고 싶었을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니까 전하니까요. 그렇죠. 니는 죽어야 된다. 아니 그래 나오잖아요. 요즘 25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 안 죽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칠 거다 이거 말이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니까 왜?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되겠다. 살려두면 계속 얘기한다는 거지. 이걸 꼬맬 수도 없고 그 꼬매는 방법이 뭐냐? 죽여야 된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심부름은 좋은 심부름 시키면 거절할 사람이 없잖아요. 룰랄라 하고 막 사면 되는데 어려운 심부름 시키면 하기 싫다는 말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열면 네가 가서 그 이야기해라. 내가 한 거 정확하게 한마디도 빼면 안 돼. 그 사람 들어가지고 기분 나쁜 말 보고 빼고 싶은데 빼면 안 되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목사도 그러고 싶어요. 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것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먹을 것도 가져오고. 성경에 그래 안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소리를 하면 삐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지. 또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잘못한 건 막 책망해 주세요 또 이러네. 내 잘못한 거는 얘기해달라고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사람 책망할 게 없어. 근데 책망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책망할 게 많아. 내가 설교를 해보면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좀 걸리고 이거 걸리고 이런 설교도 이거 걸리고 저런 설교도 이거 걸리고 다 걸려. 근데 이런 설교도 안 걸리고 저런 설교도 안 걸리고 안 걸려 계속. 그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해도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에도 걸리고 저 설교에도 걸리고 그런 거 다 빼려고 하니까 설교할 게 없어. 죄송합니다. 그런 거 돼요. 헌금 설교하면 또 걸리지. 주일 선수 설교하면 또 걸리지. 봉사 설교하면 걸리지. 이런 사람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다 걸려. 그래서 만약에 진 집사님한테 뭐 있으면 그런 얘기하면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저는 안 봐요. 여기 이쪽 보고 자동 그래요. 원래는 다 보고 해야 되잖아요. 다 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슬쩍 반응이 뜨나 보죠. 이렇게 하면서 슬쩍 보죠. 보긴 보는데 이쪽 보고 목사님 나 있는 쪽 안 쳐다보거든. 생각해봐요. 다른 목사님 안 그런지 몰라요. 나만 그런지 몰라요. 어디까지는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금생에서 얻을 아니라 양자 선도가 거룩하게 하시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칭의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성화의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의롭다 하시면 무엇인가 33번 시작.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로 더하실 것인데 저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우리에게 영접하실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로운 자다, 의의 백성이다.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뭐 요람이가 만나러 가잖아요. 갔을 때에 아합 만나러 갔나 거예요. 예. 갔을 때에 아합이 길랏 라못 전투에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좀 알아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몇 명 불러 모읍니까? 400명 불러 모읍니다. 길랏 라못 전투에 갈까 말까?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400명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것들은 뭐 의욕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들은 아부하는 자들 같아. 믿을 수 없어. 그래 다른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아합이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뭐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그 말은 오면 내게 불리한 말만 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누가 데리고 누가 옵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자가 오잖아요. 미가야가 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올라갈까 말까? 근데 미가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400명이 똑같이 올라가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좀 말해달라.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가지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올라가 승리 얻으세요. 이거는 딱 들어보니까 진심이 아니거든. 올라가서 뭐 싸우고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고 목자일은 양같이 뭐 그렇게 하죠. 그 다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아합이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 말이거든. 보십시오. 근데 그 사건인가 모르겠는데 다른 사건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여호사밧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안 가겠다는 말이지. 여호사밧 때문에 가준다는 말이지. 선지자가 정확한 내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오지 못했는데 여호사밧의 낯을 보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아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보아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달리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고 그 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친밀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법이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다. 로마서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 34번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신을 이해하고 그 모든 토론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 요즘은 뭐 양자로 가는 사람이 잘 없지만 왜 없는가 하면 하나 아니면 둘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는데 양자로 보면 나도 아들 없으잖아요. 그럼 나도 또 어디서 양자를 얻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형님 집에는 딸만 줄 놓고 아들이 없네. 그러면 아들 있는 집에서 아들이 뭐 둘, 셋, 넷 막 태어나니까 하나는 양자로 버립니다. 큰아버지 집에 아들로 그래 보냅니다. 그럼 큰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쪽이 아들이지만 그 양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큰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요즘은 딸들도 권한이 아주 똑같이 이제 분배하지만 옛날에는 딸들은 안 줬잖아요. 아들만 줬습니다. 그 양자로 갔는데 그 집이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큰아버지죠. 돌아가시고 나머지 자기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7만 품에서는 생활을 못했지만 그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는 거예요. 내 거야 다. 딸들은 시집 다 보내고 없으니까. 실제로 내가 아는 분 중에서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양자로 가셨는데 아버지 그게 다 내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주다 보니까 얼마 없어. 그래서 자기는 혼자 통째로 다 받았잖아. 이게 양자의 특권이 이게 특권을 다 누리게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거야. 우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죄로 말하면 타락한 자인데 하나님이 입양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특권을 다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써놨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가도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가족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들이고 입양한 사람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입양했으면 요즘은 또 뭐 법이 좀 복잡해가지고 입양한 아들하고 친자녀들하고 무슨 다른 게 뭐 좀 있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무튼 입양을 했으면 가족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그 집에서 살 권리도 있고 유산도 받을 권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살 권리가 있어요. 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파양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입양해놓고 다시 파양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말이죠. 구원의 백성은 다시 멸망에 이르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린다는 말이죠. 종은 주인의 유산을 받을 수 없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지만 아들은 당당히 아버지에게서 사용하고 누릴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주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5살 먹었습니다. 종은 한 40세 먹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주인의 아들을 케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그 왕들의 자녀들을 그 선비들이 뭐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조그만한 것들은 이제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다라 가르치고 1, 2, 3, 4 가르치고. 그런데 나중에 왕위는 얘들이 물려받아요. 가르치는 이 사람은 못 물려받아요. 왜? 그는 종이잖아요. 왕의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얘는 조그만해도 보잘것없어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부잣집 애들도 있잖아요. 좀 부잣집 애들 콧질질 흘리고 지금 어디서 묻겠나 싶은데 나중에 가면 가다 내거든 자자고. 왜 아버지 재산을 지가 다 차지? 나는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한 푼도 안 줘요. 그걸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갔습니다. 소를 몇 마리 좀 먹였는데 이제 뭐 그거 가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소만이 있으니까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얘한테 돈 하나도 안 줘. 11조만 3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럼 3천만 원이잖아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오고 난 안 줘. 나는 그동안 그 신앙 교육하고 다 해줬는데 난 안 줘. 누가 다 가져갔겠어요? 아들들 다 가져갔지. 나는 국물도 없어. 11조 올라간 거 보고 소급한 것이 3천만 원이구나. 이제 알았지 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동장 번호 가르쳐 주시면 팔면 11조들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300만 원 들어가서 속한값이 3천만 원이구나. 근데 300만 원 들어가면 2,700만 원. 나는 100만 원 주고 자기는 좀 가져가면 되는데 난 아들이 아니야. 그분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들이 우리 동네 안 살았어요. 저 객지에 나가 살아요. 다 가져가 버려서 나는 같이 있으면서 어쩌다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고 싶어서 막 띠가 먹거든요. 오늘 뭐 때문에 안 나오고 자기들은 뭐 아버지도 안 해놓고 돈도 안 주고 다 가져가. 이것이 아들의 권한이라는 말이지. 양자됨의 특권이 뭐냐? 이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35번 시작.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들에게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범죄 죄에 대하여 능히 듣고 의에 대하여 능히 알게 되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성화는 한마디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회복해도 회복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성화는 계속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27페이지 그 위에서 한 뭐 7제쯤 보면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찍 믿는 사람은 60년, 70년도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60년, 70년 자라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건 생활 이 정도 했으면 뭐 이제 됐지 이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죄는 자꾸 죽이려고 노력하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하고 의인은 살리는 변화의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속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소멸하지 않는 순간 바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소멸하는 순간 성화가 멈추게 되는 거지. 자, 그 36번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시면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시면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합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죽게 참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가 성경구절 하나 찾아놨잖아요. 로마서 8장 거기에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니 현재일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구하심으로 성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양자됨의 거룩함의 결론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하신다는 말이지. 20분이 좀 넘었는데 조금 일찍 마쳐야겠잖아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지성과 궁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죽는다. 죽을 때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영광중에 들어가게 되는 그 죽음이 그래서 이사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현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원인도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요즘 어려운 것은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렵지요. 다른 공공장소에 너무나도 사람 많이 모이는데 지금은 뭐 출처도 알지 못하는 데 자꾸 생기는데 교회가 요새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그렇지 한 사람만 나오면 또
종교 집단 해가지고 교회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날 것이라는 거죠. 썩을 놈. 맞아요. 썩을 그렇지만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확실한 빛을 보며 힘을 발휘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의 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그날에 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 나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해외여행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면 여권의 효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여권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해외 갔다고 공항에 갔습니다. 표를 사는데 안 팔아요. 돈 많이 줄게. 안 팔아요. 뭐가 없어서? 여권이 없어서. 여권 그거 뭐 조그마한 쪼가리 하나 그거 뭐라고 그거 얼마 되도 안 하는데 뭐 한 10만 원 하면 사는 거. 내가 이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안 돼요, 안 돼. 그게 경상도 말은 종이 쪼가리지만 그게 힘이 대단한 겁니다. 외국에 가려고 하면 그거 없으면 안 돼. 통과가 안 돼, 통과. 그 힘이 대단한 거지. 성도가 죽을 때에, 아니 사람이 죽을 때에 나도 저기 들어가려면 하는데 야 쪼가리 한번 보자. 쪼가리가 없어요. 무슨 쪼가리? 예수 믿은 쪼가리가 없어요. 구원의 그 증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육이 죽을 때에 무슨 육이 받느냐? 죽는 그 순간 이것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욕했는데,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 요거 하나 없었어요. 뭐 하나 없고 다른 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는 여기 종이 쪼가리 하나 요것만 딱 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가면 그렇게 살았고, 부자는 전부 다 있어. 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근데 요거 하나만 없어. 이 땅에서는 누가 잘 살았냐? 부자가 잘 살았지. 근데 나그네 인생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요 효력이 발생되는 거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부자는 힘으로 들어가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 내가지고 나사로에게 물 찌가지고 거기서 똑 떨어지면 딱 호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도 안 베풀어줍니다. 물 한 방울도 안 줍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았고 돈 가지고 뭐 좋은 일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 없었다는 거지. 여권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요거 하나 없습니다. 그거 없이 다 했는데 우리는 다른 건 없어서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몇십억짜리 집도 사고 하는데 집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00년을 잘 못 살거든요. 내가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 없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100년 안 가서 다 주님 그 전에 오시면 되지만 아멘. 100년 안 가서 좀 섭섭할란지 모르겠는데 주님사님 40대예요? 30대예요? 130년, 100년 넘겠는데 130 넘게 살면 나는 100년 못 갈 것 같아.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만 살면 우리 아버지 85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은 더 오래 살잖아요. 85세 돌아가시면 16년 빼놨는데 큰일 났대요. 그때에 요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붙잡고 요거는 절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는 안 먹습니까? 씨앗 종자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에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풀을 뜯어먹고 뭐 칡불을 캐먹고 해도 요것만은 그거 홀딱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것만 안 먹습니다. 우리 요것만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7번까지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효과를 발휘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점점 더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아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하는 모든 경제활동에도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